성도님들, 물건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망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망치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못을 두드리거나 못을 받거나 어떤 것을 두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망치는 손잡이가 있고 그 끝에는 이렇게 쇳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망치는 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을 받거나 두드릴 때에는 망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못을 박을 때에 휴대폰으로 못을 박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휴대폰으로 망치질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휴대폰으로 망치질을 하기에는 휴대폰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못을 박는다 한들 못이 제대로 박히지도 않습니다. 애꿎은 휴대폰과 우리 마음만 박살날 뿐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휴대폰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못을 박을 때에는 망치를 쓰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휴대폰은 전화를 할 때에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건은 무엇이든지 간에 저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지음받은 존재, 창조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있고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인데 이 제목이 조금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설교 제목을 완성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설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누가 성도님들께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꽤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질문, 낯익은 질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질문만은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이미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알고 계시죠?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이 있는데 양이 적다는 소교리문답만 해도 107개의 어마어마한 양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문만큼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문의 내용을 한번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일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은 정중하고 점잖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이 질문을 좀 직설적으로 바꾸면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 일문답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살아가니? 라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았는데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태어나서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산다, 참으로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삶의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나 보니 인생이고 인생이 행복해야 하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가치들을 쫓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계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귀한 정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돈은 우리들에게 안정과 풍요로움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잘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당장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세상의 가치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한들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하여 정하신 날이 끝이 나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TV나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억만장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한테 한 10억 정도 떼주어도 티도 안 날 만큼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돈, 재물을 단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질병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들을 모두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으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끝이 굉장히 허무한 것이지요. 시편 49편 17절 말씀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처럼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너무하다 싶을 만큼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이처럼 인생의 끝은 굉장히 허무할 터인데, 사람들은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고 그 끝은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 역시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자신의 기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 결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되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자, 혹은 불꽃처럼 살자, 이런 슬로건이 나오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꽃 같은 화려함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던 지혜자,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이 통찰한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인생의 곤고한 날이 반드시 이른다,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젊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갑자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문답이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문답에 대한 답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내가 창세전에 전능자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유한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원하고 빛나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는 다 포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당장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은 다 누리는 거 못 누리게 하면서 불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선되는 가치가 있고 나중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되는 가치는 우선되는 가치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만약 나중되는 가치가 우선되는 가치를 넘어서면 결국에는 중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님들, 쉽게 팽이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팽이를 만든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중심입니다. 팽이라는 것 자체가 회전하는 것인데 중심이 잡혀야지 팽이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팽이에게 있어서 중심은 가장 우선되는 가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팽이에게 있어서 중심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심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멋입니다. 팽이를 만들 때 멋있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팽이가 화려한가, 누구의 팽이가 멋있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팽이의 멋이 중요하다고 해서 팽이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만큼 팽이를 꾸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멋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팽이의 우선되는 가치가 중심이고 나중되는 가치가 멋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팽이는 멋이라는 나중되는 가치가 중심이라는 우선되는 가치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치가 역전되는 순간 팽이는 중심을 잃게 되고 팽이로서의 기능과 정체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팽이는 더 이상 돌 수 없는 팽이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여러 가지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1문도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된 목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차적인 목적들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도 인정한다,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우선되는 가치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창하게 느껴져서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처럼 우리들의 본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누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팽이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창조된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1문답에 대한 답이 두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뒷문장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지금 잠깐 이제 이 뒷부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살펴볼 텐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즐겁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영광에 있어서도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인 주종관계나 상하 복종관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매우 독특한 방식입니다. 고대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리를 독점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백성들도 노예로 부렸고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문명의 발생지이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 당시 찬란했던 영광이 유적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스핑크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시대를 초월하여 아직도 불가사의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건축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백성들도 노예로 부려 먹었습니다.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려 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들어줄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 헛된 신들에게 부탁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뭔가를 먼저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응답이 있고 거래가 성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시며 참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거짓된 신들, 세속적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사랑의 사귐 속에서 우리와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은연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인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창세 전이나 타락한 후나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죄로 넘어지는 지금이나 언제나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연약한 우리를 매일같이 찾아오시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관계,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가장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함을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참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설교 제목을 완성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